오늘 10월 25일입니다. 오늘도 밴쿠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 멀리 사역 감당하는 안성교사님, 또 안집사님, 동쪽에 계시는 장집사님, 또 에더슨에 있는 윤집사님, 이집사님, 또 그 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25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셔서 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치료하심이 늘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교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순부터는 영어 강의도 있습니다. 영어 ESL이 아니고요. 영어로 이 원어민 교수님이 강의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기도해 드릴 분이 계시죠. 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멀리 계시는 분들, 또 신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우주는 여전히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땅에도 가을철이 왔고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물이 들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구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셨사오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신분 상태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학습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꿈과 비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는 이 BC주 총선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섭리대로 이 땅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되겠습니다.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옆에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뒷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은 또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실상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피상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란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only true God,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절대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거기 안다는 말씀은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면 고백이 나오고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되지요. 안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돼요. 뭐 내가 하나님 다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뭐 다 아는데 뭐가 알 필요가 있노? 귀를 닫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안다는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되어집니까? 내가 가진 모든 힘과 권세와 조그만한 것 하나까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체험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체험해 나갈 때 내 삶은 더 힘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왕들,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자기의 주장과 명령을 내리는데요. 참 의의가 없어요. 요즘은 또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적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해요, 여러분. 여전해요. 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그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을 가지고 꿈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꿈 해석을 해달라고 할 때 자기가 꿈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어젯밤에 꾸었는데 너희들 해석해 봐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은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다 두 개 다 이야기해라. 내가 꿈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라. 그러니까 참 의의가 없죠.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빌 것이며 너희의 집은 그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내가 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너희가 만일 조건을 답니다. 꿈과 그 해석 두 가지 다예요. 내가 꿈을 알아내고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빼앗겠다. 잔인하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몸을 쪼갤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집은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얼마나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백성들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고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이 살고 나라가 아름답게 번성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꿈과 해석을 다 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겠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다 죽게 되었어요. 중간쯤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죽을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꿈도 해석하고 또 지혜가 있는 또 거기에는 점성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을 말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꿈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힌트를 좀 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거 알아맞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이 믿지 않는 술사들, 또 점성가들, 지혜자들, 그들이 말하는 지혜자들이 왕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힘이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들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신들의 왕 앞에 그것들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신들 외에는 except God 그랬습니다. 신들 외에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신 외에는 그 꿈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신으로 이야기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만든 그 신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알아낼 도리가 없고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들이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그 신들만이 알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은 간접적으로 이 믿지 않는 이방 술사들이 고백한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인생 자체에서 나오기보다 영적인 세계 그 신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1절에 보면은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세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이건 누가 말했을까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다니엘이. 그는 누굽니까? 그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 이 우주의 창조주,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백이 정확하죠. 술사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뭐 신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간접적으로 어떤 절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가 봄부터 이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데 봄이 지나가고 여름도 뭐 그렇게 지나가고 지금 가을이 다가왔어요. 빨갛게 노랗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는 이 가을철이 어김없이 왔어요. 바이러스가 가을철을 엄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와 계절을 법칙대로 바꾸신 거예요. 가을철이 왔습니다. 겨울이 올 것입니다. 여름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봄이 올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들을 폐하시고 디스포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폐하시죠. 그 다음에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set up the kings, 왕들을 세우십니다. 세우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에게,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야, 저 사람 너무 지혜롭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권력이에요. 권력. 그런데 다니엘은 그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끝부분에 보면 총명한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총명하고 스마트한 사람에게 지식을 주는데 그 지식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21절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입술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공부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요, 지식입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체험한 바를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체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37절에 보면 왕이여, 그렇게 하죠. 37절에 우리 37절을 또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고, 다니엘이 직접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를 향하여서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 중에 영토를 넓히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떵떵거리면서 그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당신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권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딱 왕에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건요, 아까 21절 말씀, 37절 말씀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 어떤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옛날에 뭐 그 로마 시대에 왜 사람들이 운집에서 여러 경기를 했잖아요. 잔인한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헤롯이라는 이 유대의 분봉왕이 그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데 나와서 소리를 크게 질렀겠죠,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12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섭지요, 여러분? 너희들의 말이 맞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는 바로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는 바로 신에 준한다. 그랬겠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이건 뭐 실제 바깥에서 벌레가 그냥 찝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몸속에 말이죠, 이 점이 발생을 해서 이 헤롯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실제 이게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헤롯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에게서 나온 권세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는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내가 가진 힘을 믿어라. 이런 생각으로 내가 바로 신의 목소리다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느부갓네살도 내가 힘을 실어주었고 헤롯 너도 그 힘은 나로부터 온 것이야. 그것을 그에게 지적하면서 생명을 거두어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말하지도 않은 왕이 말하지 않은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 믿지 않는 사람이. 47절에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7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바벨론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모든 그 팔레스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신들 중에 진짜 신이다. 사실은 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정도 고백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로부터구나. 내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권세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가진 작은 힘에서부터 남들이 가지지 못한 큰 힘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매 순간 이어져야 돼요. 나로부터 나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러한 귀한 신앙 고백과 체험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도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입니까? 초월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땅에도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것을 이 2장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 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보면 19절에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그렇게 찬송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 아멘. 19절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다니엘서 전체에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표현이 4번 나와요. 4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신약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야. 초월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급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절대자세요.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죠. 앞쪽에 보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땅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계시면서 다니엘에게 왕이 꾸었던 꿈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땅에 계신 하나님, 땅에도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3절에 보면요, 거기 여러분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네 개 도대체 몇 번 나와요? 4개. 지금 하이라이트 한 군데 안 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그건 뭐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제가 했는데, 앞쪽에 보세요.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4개 있잖아요. 4개의 지혜. 땅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께서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내게 알게 하셨다. 내가 또 감사한다 그랬죠.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한다. 뒷부분 보면 내게 보이셨나이다.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들은 내용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함께 동행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체험하고 우리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왕국을 세우신 분이다. 이 우주 말고요. 하나님이 또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인생들이 범죄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인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되었죠. 완성은 안.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세우신 킹덤이 완성이 되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식을 하신 그 순간부터 이 킹덤이 세워진 거예요. 그 킹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완성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행복이 거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다니엘로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31절을 또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상 큰 신상을 보시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이 본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있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크다. 그 다음에 광채가 번쩍번쩍 났다는 거예요. 매우 그 광채가 찬란했는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다니엘이 보니까요. 여기 말하는 신상은 나라들이에요. 제국들, 나라들.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중동과 유럽 지역에 나타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그리스 제국도 그렇고요. 또 로마 제국 보세요. 얼마나 크고 그 광채가 영광이 찬란해요. 다니엘이 보니까 무시무시했어요. 심히 두렵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꿈 내용 가운데 그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은은 이 가슴과 팔인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바벨론 뒤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죠. 이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인데 그리스를 말해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죠. 헬라. 그 다음에 쇠가 나요. 쇠. 그리고 발 부분은 진흙과 또 이 쇠로 된, 철로 된 그 발을 보았어요. 다리는 철로 되고, 그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 속에는 여러 나라들. 여러분, 이런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나라, 얼마나 광채가 찬란해요. 이 왕이 그냥 너희들 내 꿈을 말하지 않으면 다 생명을 빼앗겠다 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왕이 한번 등장을 하면은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면 그래 맞다 내가 신이다. 그 영광이 찬란한데 생명을 이렇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다니엘이 볼 때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 요즘은 많이 민주적 또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만일에 미국 같은 나라가 저 많은 힘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볼 때에 그 빛은 찬란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고백을 하는데 이 내용 가운데요. 다니엘이 34절에 보면 그 꿈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거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랬습니다. 손대지 not by human hands 그렇게 되어 있어요. not by 인간의 손으로 깎거나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니니까 어디서 나온 돌입니까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나온 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돌이에요.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을 탁 치는데 부서졌다고요.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35절을 보면 35절을 연달하겠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저상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 곳이 없었고 우상진 세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타작마당에 여러분 겨 본 적이 있습니까? 겨는요 바람 불면 샥 다 날아가요. 자잘한 그 찌꺼기 겨. 이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돌이 휙 날아와서 신상을 치는데 그렇게 찬란하고 무시무시했던 신상이 쇠가 말이죠. 쇠가 그리고 진흙 거기 동 브론즈 은 그 다음에 금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버렸다.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간 곳이 없었고 그렇게 찬란하고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던 그 나라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제일 아래쪽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우상을 친 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상을 탁 때리니까 우상이 박살이 났는데 그 우상을 어떻게 했던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고요. 그 태산을 이룬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보통의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 돌이 무엇이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모퉁이 돌을 말하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왜 보배롭다고 했을까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누구를 말해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해석하는 그 내용 속에 왕이 꿈을 꿀 때 그 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힘없이 죽으시는 것 같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밑에서 사람들이 네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세이브라고 말하면서 너 자신은 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느냐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육신을 찢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돌이에요. 다니엘이 봤던 그 돌이에요.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힘없이 능력 없이 죽으셨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숨을 거두셨는데 그분이 패배하셨습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나사렛 예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당신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서 감겨서 장렬하게 죽었나이다. 여러분 그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청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힘이 없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희생하셔야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돌 예수 그리스도는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그 돌이 가득하였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부활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기에 우리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소망이 돈에 있습니까? 나의 지식에 있습니까? 지식이 있으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뭘 하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다. 가득했다는 말씀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보면은 원래 그렇게 독감 주사 맞고 세상을 많이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감 주사 맞고 30명 가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려고 독감 주사 맞는데 왜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나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를 완전히 감싸 안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돌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의지하면 너희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44절에 보면 우리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이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죠. 하이라이트 해놓은 데 보시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한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이미 세워졌어요. 아직 완성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초림의 고난의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었던 몸이 부활하고 병들고 아프고 죄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이 전체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부활한 육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킹덤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The kingdom will not destroyed.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는 미국도 끝이 나고 캐나다도 끝이 나고 바벨론도 끝이 나고 로마도 끝이 나고 통치자가 바뀌고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The kingdom will not be left over another people.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를 친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붙던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한 그 사람들에게 국권이 돌아간다. 권리와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돌아가. 그 다음에 뒷부분 보면 영원히 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더 킹덤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번 한 주간도 흘러 넘쳐서 기죽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억눌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멤버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살라는 말씀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대충대충 때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섭리하시기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줄 확신합니다. 이 세상 환경과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을 놓고 낙담하거나 실패감에 젖어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체험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퇴치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들을 엄습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힘있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고백하면서 30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재 마음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끝까지 지키는 저 하늘 나라 영원히 독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는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치료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보시면 그 2단에 대한 광고가 나왔어요. 그 구원파의 한 부류인 박옥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옛날에 세월호 유병은 그 같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가운데 한 계열인데요. 그 아마 유튜브로 연결을 해서 성경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광고가 나가는데 우리 신학교도 중앙일보 광고 올리는데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겠어요. 광고를 빼버리든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그 이단 사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배우면 큰일 납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육신도 병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만 교회 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